이 탐식은 이게 점점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웠거든요. 그죠? 탐식은 왠지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여러분 드시지 않으셨나요? 이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까지는 조금 많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탐식은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내가 탐식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좀 탐식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 근거해서 내가 좀 탐식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손 내려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꼭 발을 든 것처럼 이렇게 드셔가지고 봐봐요. 우선은 이렇게 자기 직면이 우리가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송장로님 대단하시네요. 우선 이렇게 마른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탐식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식이라는 건 뭐냐면 라틴어 글로티레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게 오늘날 말하는 미식가 있잖아요. 미식가. 그 미식을 뜻하는 어원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면 미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죠. 이 사람 미식가야 하면 우리는 되게 고차원적인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 목구멍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의 말씀 들었냐면 이 맥주를 넘길 때 이 목 넘김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탄산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탄산수를 쫙 먹잖아요. 그러면 이 목 넘김의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먹어요. 근데 이 글로틸의 이 말도요, 삼키다, 벌컥벌컥 마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식의 또 다른 그 별명이 뭐가 있냐면요. 옆에다 한번 써봐요. 목으로 넘어가는 쾌락이래요. 목으로 넘어가는 쾌락.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게 손이 벌써 이렇게 막 떨리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목으로 넘어가는 이 쾌락 때문에 이런 것을 즐기는 거 아닌가.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먹기를 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납니다. 생기는데 먹기를 탐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하면 탐한다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옛날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은요 굉장히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사진은 없어서 우리가 사진으로는 못 보는데 로마 시대 때 그림을 보면요 굉장히 긴 테이블에 엄청 멋들어지게 차려진 음식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요 이렇게 산의 진미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먹고 이 사람들이 못 먹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 공작의 깃털을 가지고 목구멍에 넣는데요. 우리는 토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 넣죠. 근데 그분들은 깃털을 넣는데요. 그럼 어때요? 다 토하죠. 그래서 그 토하는 그릇이 있는 그림도 있어요. 아우 좀 이상해. 아무튼 그렇게 토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먹은 것에 대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그 뭐죠? 그 막 먹고 토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이게 뭐 질병까지도 가기도 하지만 먹방 찍는 분들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왜 그렇게까지 할까? 이 먹는 즐거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 근데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사람들은요 무엇을 믿냐? 자기 배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멸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할 때 이 배는 위를 말하는 거예요. 위장할 때 위 있죠? 위. 그래서 소화기가 먹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뭐 진지하게 농담식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하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실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이잖아요. 아니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야.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메시지들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었어? 뭐 먹을 거야? 이 질문.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아?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는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 자신 또 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건 내가 챙겨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직원을 저희 살리는 핫떡에서 이제 직원을 이제 두지 않고 이제 봉사자들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이제 구성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직원이 있을 때는 그냥 출근을 그쪽으로 하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직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떡하지? 운영 시간을 오후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설득이 될까? 혹시 왔다가 가는 사람을 놓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자영업자의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주일날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오후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1시부터 오픈합니다 라고 하고, 특별히 수요일은 또 어떤 날이에요? 1,000원 식당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1,000원 식당 한 지 이제 8주가 넘었는데요. 딱 보니까요, 정말 신기한 게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수요일 날 매출이 일반 매출과 비슷해요. 너무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는요, 이런 게 되게 신기한 발견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모르지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매출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뭐 여기 앞에서 춤을 춥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걸 하면서도 무엇을 느끼냐면, 제가 출판사를 하면서도 작가님들이 이 이름 없는 출판사에 와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고백하고 맡겨드리는 부분은 나의 불안이 있는데, 나의 염려가 있는데,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잠재운다, 좀 줄인다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라는 이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고민과 불안과 염려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어떤 걸 결정하실 때 내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매일매일의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포하고 선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탐식이라는 것을 어떤 것이 대체로 탐식이냐라고 할 때 이런 경우에 탐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치게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탐식이라고 할 때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쾌락이 있겠죠. 지나친 쾌락.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직도 춤을 너무 좋아해. 아직도 다른 취미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 것들은 지나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탐식은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빨리 먹어. 그러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빨리 먹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성경은 늘 왜 그렇게 하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먹니? 왜 그렇게 빨리 먹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음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데 성인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먹으면 병이 나는 것 같이 막 아른거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탐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고급 음식, 술,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 문학, 예술에 지나치게 돈을 사용하는 사람. 지나치다는 거예요. 고급 음식 때때로 먹을 수 있죠. 어, 와인, 글쎄요. 이거 와인을 절제하실 수 있을까요? 와인도 커피랑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맛있는 거 먹으면 계속 먹게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문학, 음악, 예술. 사용할 수 있지만 지나친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충족되는 만남이 아닌 이를 따르는 삶. 이렇게 본다면 탐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술도 해당되고 문화도 해당되고 소비 취향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여섯 가지 정의보다 한 가지로 만약에 좀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얼굴은 살찌우고 마음은 굶기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얼굴은 살찌우고 영혼은 굶기는 것. 그것이 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가 참 요즘 젊은 분들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도 젊은 사람입니다만 인스타가 참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대부분 자기의 행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혹은 너무 내 자랑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인스타의 대부분의 그 도배하는 것들은 뭐냐면 먹는 사진이에요. 먹는 사진. 그쵸? 뭘 그렇게 먹고 다니는지 혹은 먹은 걸 왜 찍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먹었다, 누구랑 먹었다. 이런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걸 올리면서 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걸 왜 올리냐. 또 올린 걸 보면서 때로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데 왜 그럼 그렇게 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특히 왜 그런 것에 개인적인 것들을 올릴까.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나는 이런 것도 다니는 사람이야. 캐비어 먹어봤냐고 우리 아들이 언젠가 물어보더라고요. 캐비어? 그랬더니 캐비어를 자기가 먹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 꿈도 있다 했는데 먹어보고 싶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캐비어. 전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캐비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또 자기의 신분을 높여주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어디 멋진 곳에서 찍은 사진들. 그래서 내가 즐거운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갔는데 나는 누릴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가보지 못했지만 대리만족. 혹은 나도 꼭 성공해서 혹은 나도 돈을 벌면 거기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런 곳에 가지 못하면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매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매운 것과 스트레스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매운 것을 먹고자 하는 욕구는 뭐냐?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나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닭발, 곱창, 뭐 매운 것, 어떤 음식이 그걸 먹으면서 내 고통을 숨기는 수단이 되는 거. 그래서 평소에는 안 먹지만 우리가 힘들 때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저는 수요일이 되게 좋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조금 마음이 풀어지면서 조금 숙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과자를 먹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나는 음식으로 풀어 하면서 그럴 때가 때때로 있으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풀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탐식과 관련돼서 정욕은요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다음 주 말고 허유원 여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정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정욕과 탐식은 굉장히 비슷해요. 몇 가지 의미에서 비슷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욕과 탐식은 굉장히 강력하고 반복적이에요. 뭐 하나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뇌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행위가 왜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만드는가라고 했을 때 그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그것을 계속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욕과 탐식은요,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생겨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서 뭘 먹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은. 그게 은밀하다는 거예요. 그게 음성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걸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이 정욕과 탐식은 굉장히 은밀하고 음성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기가 더 수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 가시기 전에 편의점에 들려서 먼저 마시고 들어간다는 분도 들었어요. 왜 그래요? 아내가 알면 난리가 나니까,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나니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껌 씹고 들어가는 거죠.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생기는 일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쾌락을 줍니다. 정욕과 탐식의 공통점은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이 쾌락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쾌락이에요. 그래서 이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멈추고 싶지 않고, 그리고 과하다고 여기지만 한 번도 과하다고 자기는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뭐죠? 그 음주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분들에게 당신 뭐죠? 당신 그 음주에 너무 취약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응? 알코올 중독자야라고 하면 인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매일 술을 먹는데, 밥 먹으면서 매일 술을 먹는데 당신 그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나 중독이야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야, 이거는 소화 잘 되라고 반주 먹는 거야. 야, 이거는 잠이 안 와서 먹는 거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음성적으로. 당신 이거 사람들 앞에서도 이럴 수 있어? 사람들 앞에서 왜? 그냥 이거 약처럼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한데 반복적인데 음성적으로 일어나는데 멈추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탐식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탐식에 대한 5가지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까다롭게 먹기, 탐욕스럽게 먹기, 과도하게 먹기, 호화롭게 먹기, 급하게 먹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리한 게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까다롭게 먹기는 뭐냐? 이게 성격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까다롭게 먹잖아요. 까다롭게 먹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예민해서, 예를 들면 비린 걸 못 먹어서, 혹은 냄새가 너무 그래서. 미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쓴 대표적인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제 귀신들의, 마귀들의 그 편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오, 제발 부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연하지만 너무 연하지는 않은 차 한 잔이랑요, 아주 바싹하게 구운 아주 작고도 작은 토스트 한 조각이면 돼요. 딱 이거예요. 이거 못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이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연하게요. 어느 정도요? 아주 연하지만 너무 또 연하지는 않은 그 중간. 이분한 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까다롭게 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대회에 나온 건 아닌데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은 왜 그래요? 탐식이라는 거예요. 까다롭게 굴면 누구를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을 피말려요. 이거를 경험을 봐야 되는데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은 경험을 못하죠. 그리고 너가 나한테 맞춰줘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조교를 할 때 어떤 교수님이 출근하시면 제가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홍차를 준비를 해야 됐어요. 저는 홍차를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예쁜 잔에, 그리고 그 홍차 뭐 티포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뭐죠? 그 티백에 담긴 그 있잖아요. 그 립톤인가? 뭐 그것만 알았었거든요. 근데 홍차 200 그것도 얼마큼 넣어야 되고 온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를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과 어떤 찻잎이어야 되는지 차의 온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 이렇게 외국에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하려다가
저는요, 진짜 이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너무 알았어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마시는 그 한 잔을 네가 못 맞춰?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거의 체했어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지금도 홍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저를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홍차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까다롭게 굽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까다롭게 굴면서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까요?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까? 우리 안에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요.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은 자기가 까다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만 해줘, 그것만 빼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서 먹자. 아시겠죠? 예. 두 번째, 과도하게 먹자. 먹자가 아니죠. 과도하게 먹는 사람들이 탐식이다. 과도하게 먹자가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과도하게 먹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진짜 과도하게 먹어요. 어른들이 늘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뭐 명절 때 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차린 게 없지만은 많이 드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한상 차리고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차린 게 없지만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명절 때 어느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지만 며칠을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게 없지만. 우리나라는 못 살아서요, 뚱뚱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했잖아요. 지금도 북한에 그 뚱뚱하면 게으름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부의 상징이라며요. 옛날에 그 비너스 상이요. 그때도 못 살았던 시대라서 비너스 상이 좀 이렇게 글래머스럽잖아요. 그런 게 그 미의 그 상징이 되었던 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른 여성 아니면 날씬함보다는 좀 몸매가 조금 그렇게 육감적이어야지 좋아 보이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특별히 까다롭고 탐욕스럽고 과도하고 호화스럽게 급하게 중에서 좀 과하게 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식욕과 식탐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는 식욕이에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지 먹죠. 그죠? 그래서 식욕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근데 식탐은, 이거는 과한 거예요. 자, 내가 배가 부른데 왜 또 먹을까? 그럼 우리는 먹을까가 아니라 왜 그렇게 또 먹는데,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적당한 양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국에만 이렇게 히트치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뷔페입니다. 뷔페. 한국에만 있는 식당. 그것도 뷔페가 엄청 많잖아요. 샤브샤브 뷔페, 샐러드 뷔페.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거예요. 기닌 로스라는 사람이 음식이 사랑일 때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람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무시, 불신, 애정 결핍, 성적 학대, 심리적 허탈감, 분노, 슬픔, 차별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음식으로 채우려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무시를 당했어. 불신, 또 애정 결핍. 이거는 맞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입양을 경험한 아이들의 경우 성인이 돼서도 이 탐식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아주 위대한 학자인데 구강기에 욕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양육자로부터 적절하게 먹어야 될 그 음식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공급되지 않으면 이 구강기가 문제가, 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프로이드는 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문제가 항상 평생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단한 발견인 거예요. 기닌 로스가 이 사람이 한 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면 음식으로 채우려고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급하게 먹기입니다. 급하게 먹는 사람들은 왜 급하게 먹을까? 빠른 속도로 음식을 섭취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속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속식. 음식을 왜 도대체 빨리 먹을까? 여러분 왜 음식을 빨리 먹을까요? 어떤 분들에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빨리 먹어요? 그랬더니 남자분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빨리 쉬려고. 여자분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30분이라도 그냥 좀 자려고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회사 생활할 때 대부분이 남자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럼 밥을 이제 한 상에서 먹잖아요. 식당 가서 먹으면 백반집에 가서 항상 먹었는데 먹으면 10분이 안 걸렸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10분 안에 다 먹고 숟가락 내려놓고 있으면 제가 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배가 고프고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빨리 먹는 문화. 왜 그럴까요? 빨리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급하게 먹는 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탐식자들의 관심은 왜 급하게 먹냐? 자기 만족, 자기 감정, 자기 충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음식을 빨리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빨리 먹는 행위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먹는 것은 당연히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영적으로도 좋지 않다. 네 번째, 탐욕스럽게 먹기입니다. 탐욕스럽게 먹기. 이 탐욕스럽게 먹기랑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다. 이건 다른 의미예요.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먹으면 저희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맛있게 먹으세요. 친정 어머니가.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 어쩜 그렇게 장아찌 하나에도 밥을 그렇게 한 입으로 그렇게 맛있게 드실까? 그래서 제가 늘 보면서 맛있어? 그러면 되게 맛있어. 그러면 한 입만 줘봐. 그러면 안 맛있거든요. 근데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탐욕스럽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탐욕스럽게가 무슨 의미냐? 정신없이 먹는 거, 허겁지겁 먹는 거, 품위 없게 먹는 게 탐욕스럽게 먹는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는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거의 점심에 먹어야 되는 걸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아침처럼 먹거든요. 그렇게 먹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니까 늘 어떻게 되냐면 반찬이 모자라. 밥만 남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반찬은 그대로 싸가고 제 밥 밑에다가 뭘 넣기 시작했냐면 반찬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이랑 10분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못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 시간에 휴식 시간에 또 혼자 밥을 먹으면 애들이 와서 봅니다. 야, 이건 반칙이야. 너 혼자 어떻게 이렇게 먹는 거야? 막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예. 왜 여러분도 아마 급하게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급하게 먹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자기 입에 이미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먹을까봐 아이들이 많이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먹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손이 그거를 찜하고 있거나 혹은 눈이 그걸 찜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퀴나스는 말하길 쾌락을 추구하는 탐식가들은요, 식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식욕을, 나 이렇게 많이 먹어. 나 이렇게 탐욕스럽게 먹어.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뻔뻔함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탐식에 해당되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식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호화롭게 먹깁니다. 그래서 일명 호식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중에 아우루스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임한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1년 동안에 이 사람이 먹는 일에만 재정을 사용했대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50억 이상의 돈을 먹는 것만 썼대요. 그러니까 경제, 뭐 정치 이런 거 하나도 안 돌보고 먹는 거로만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였으니까 50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은 가정의 그 지출 내역을 보면
오직 먹는 거에 상당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먹는 거에 많이 돈을 쓸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식의 지배를 받으면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배부르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게 돼요?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다. 딱 이 생각만 해요. 졸린다. 이 생각만 합니다. 배고프면요, 행복하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17세기 청교도들은요,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적게 먹는 걸 훈련시켰습니다. 적게 먹는 것. 특별히 주일이 되면 금식하거나 적게 먹고 교회를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먹으면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고 또 설교를 듣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강의를 갔는데 그 앞자리에 앉으셨으니까 한 두 번째 자리 정도 앉으셨으니까 중직 중에 중직이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트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트름을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옆에 앉은 목사님이 엄청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트름을 막 크게 하시는 분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 엄청 큰 예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슨 추임새도 아니고 이게 이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가운데 앉으셨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강의를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사라졌어요. 아, 뒤로 가셨는지 어디 중간에 앉으셨는지 아마 얘기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앞에 있을 때는 몰랐을 수 있는데 여기 바로 그 옆에 앉으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 본인은. 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왜 그러냐? 적게 먹어야 되는 거, 적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까다롭게 먹기, 호화스럽게 먹기는요, 먹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말하는 거고요. 성급하게 먹기, 탐욕스럽게 먹기, 과도하게 먹기는 먹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모양은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어떤 마음이니? 너 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먹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탐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탐식, 먹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탐식, 먹는 거에 그 주는 즐거움을 넘어서서 그걸 너무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늘 탐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것도 막 억지로 먹이셨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저는 어렸을 적에 고기를 잘 안 먹었어요. 그러면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는 어렸을 적에요.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결혼식 같은 데 가는 게 오늘 우리 가족 회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저를 데리고 이제 온 가족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 지연이 조그만데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한의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제가 비장이 좀 약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멀미도 잘하고 제가 잘 이렇게 좀 그냥 차를 안 타도 그냥 혼자 이렇게 속이 좀 이렇게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진짜 소화력이 좋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너무 잘 드세요. 그러니까 이 잘 드시는 분들이 그 저를 봤을 때는 어때요? 왜 그렇게 쬐끔 먹어? 왜 그렇게 고기를 안 먹어? 그럼 제가 억지로 이제 울면서 먹어요. 먹으라고 하니까. 그럼 먹고 제가 어떨까요? 체하거나 토하거나 그래요. 그러면 저는 칼칼하거나 그냥 깔끔한 옛날에 한국 음식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샐러드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 아주 심플하고 산뜻한 음식은 뭐였냐면 김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치를 먹으면 속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김치를 먹으면 그날은 또 그 며칠은요 엄청 구박을 받았어요.
저게 좋은 데 가서 내가 돈도 많이 냈는데 고기 좀 먹지 맨날 김치만 먹고 온다고 아주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좀 슬픈 어린 시절이거든요. 김치를 좋아하는 나, 김치밖에 못 먹는 나, 이게 조금 마음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탐식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좋은 것을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부터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급하게 먹는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끔 저희 그 친가 쪽은 다 미국에서 사세요. 그러면 가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국에 이제 가셨는데 근데 미국에 가시기 전에 가끔 이제 고모네가 이렇게 오세요. 오시면 이제 그 되게 아주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게 그 RC 무성카하고 그다음 민트 초콜릿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것들 육포 막 이런 거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는 안 주고 고모가 우리 그 아이가 상진인데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우리 상진이는 한국 음식이 맞지가 않아서 육포만 먹이고 막 방문 닫고 막 육포만 먹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엄마가 화딱지가 나잖아요. 자기들은 한국 음식 먹으면서 우리 지연이랑 동생도 뭐 좀 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가끔 눈치가 보이시는지 이렇게 몇 개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지연아 일로 와봐. 그래서 작은 방에 저를 데리고 와서 빨리 먹어. 그러면 그 육포를 어떻게 해요? 한 입에 먹어요. 너 아빠한테 들키지 마. 그럼 한 입에 먹고 소화 다 하고 나와. 이게 무슨 시골 이야기도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먹어라. 너가 먹어라. 이런 마음. 그러니까 탐식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왜 탐식에 취약한가? 지금 못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맛있는 거 드시면 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니네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나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먼저 먹게 하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아름답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급함이 있는 거죠. 고민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그 마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와요. 고민 없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 창세기 누굽니까? 네, 노아도 있죠.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났어요.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 가족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실을 너무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집을 짜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잼도 만들고 뭐 별짓 다 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와인, 너무 좋은 와인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먹고 나서 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고 옷을 벗고 잤어.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자녀들이 보고 흉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노아의 벗은 그것에 대한 평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술을 과하게 먹은 노아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삐뚤어지게 먹으면 내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또 누굽니까? 에서는 먹고 싶은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팥죽을 먹기 위해 장자 명분 뭐가 중요해? 야 그냥 팥죽 한 그릇 줘. 그래 너 가지라고. 꼼꼼한 야곱의 성격에서는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몇 번이고 진짜 판 거야. 이거랑 진짜 장자 명분 판 거라고 약속한 거야. 나중에 딴 말 할 게 없기야. 아마 이렇게 여러 번 점검했을지도 몰라요. 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야 배고파 죽겠어. 빨리 내놔.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언제 생각납니까? 나중에 야곱이 진짜로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갔을 때 그때 생각난 거예요. 이놈은 계획적인 놈이야. 그러면서 그때 팥죽을 했을 때도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팥죽을 선택한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일 놈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은요. 내가 그걸 선택했잖아요. 맞죠? 내가 먹었잖아. 내가 먹겠다고 했잖아요. 입 벌리고 강제로 팥죽을 먹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먹은 나는 탓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흉본 자식. 에? 나한테 그 짓을 한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게 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룻은 또 어땠습니까? 룻은 아내를 잃었지요. 예?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 어떻게 하다가 룻이 잃었습니까? 같이 탈출하는데 중간에 룻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멈췄잖아요. 룻이 아내가 없어졌어요. 상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술을 또 먹습니다. 괴로움을 잊는 데는 술밖에 없는 건가 봐요. 성경 대대로 나오잖아요, 계속. 그죠? 술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딸들이 봤을 때, 딸들도요,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같이 살았는데 안 나왔어요. 우습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기회를 줬는데 사위들은 그럴 리는 없어. 우리 성이 왜 무너져? 이 성은 난공불락이야. 안 무너져. 그리고 사위들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딸들이랑 룻만 남은 거예요. 룻이 술을 이제 딸들이 고의적으로 먹였죠. 기분 좋게 해서 막 알랑알랑 하면서 막 먹였어요. 룻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를 범하자 해서 근친상간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모압과 암몬이 되죠. 맞죠? 예. 그래서 늘 욕망을 조절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늘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단순하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여러분의 감정,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또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탐식이 왜 문제가 되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탐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탐식은 자기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탐식에 거의 해당돼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이 탐식에 해당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했냐면, 왜 탐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 우리 자신에서부터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탐식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의 만찬.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공동 식사를 했어요. 공동 식사. 그럼 이 공동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각 가정마다 먹을 걸 같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부유한 사람들은요, 음식을 어떤 걸 가져올까요? 좋은 걸 가져오겠죠. 맛있는 걸 가져오겠죠. 그래서 자기 음식과 술을 가져와요. 그러면 내가 좋은 걸 가져왔으니까 그 주변에는요, 부유한 사람이 자기들 테이블에는 부유한 사람들 거 맛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일하고 늦게 와가지고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 딱딱한 빵 같은 거 가져와. 그러면 여기 테이블에 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껴.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먼저 먹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교회에 와서도 공동 식사를 하려고 온 건데,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식탁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공동 식사하면서 무엇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 배려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탁의 교제가, 우리가 왜 똑같은 음식을 먹는지 아세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드시는 음식이나 권사님이 드시는 음식이나 초신자가 먹는 음식이나 똑같은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시작하고 함께 정리하고 함께 마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공동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집은 보면 반찬을 너무너무 잘해. 저기는 뭐 엄청 맛있는 게 많아. 저기 보면 바빠, 힘들어. 그래서 저기는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서로 나누냐?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환대 식탁에서 식사하는 자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식사를 하셔야지,
단지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여서 밥을 같이 먹어. 밥이 무료야.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온 아주 중요한 전통이에요. 밥을 먹는 거. 그냥 배 부르려고 오후 예배 전에 우리가 시간이 남으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 베드로가 바울한테 엄청 혼난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이랑 달라서요, 안디옥은 성교지와 비슷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식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아무렇지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괜찮은가 하고 봤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들과 늘 같이 식사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과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식사 문제는 항상 누구랑 먹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맨날 앉는 자리만 앉고요, 여러분들이 늘 먹는 사람하고만 먹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늘 보시고 누가 혼자 먹는지, 누가 누구랑 이렇게 먹는지를 보시고, 너무 남편하고 둘이만 먹는다 하면은 그 사이를 비집고 가셔서 오늘 나 같이 먹어도 돼요? 하고 이렇게 좀 푼수짓도 하시고, 그리고 저기 딱 보시면 왜 저 사람들하고는 사람들이 같이 먹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그냥 식사 가져와서 나는 맨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먹어야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역할들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수요 예배나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실 우리 중요한 재직분들이 누구랑 먹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음식 규례가 나오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제사 드리면서 생긴 고기를 막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제사에 올린 거니까 난 채소만 먹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멸시하는 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제사 드린 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제사 드리는 음식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는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생각을 해도요, 주변 이웃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린 음식을 이웃들과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맛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으니까, 뭐 예를 들면 제 기억에는 동그란 알록달록 사탕이 있거든요.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방석 모양의 사탕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엄마 이거 무슨 맛이야? 한 번만 빨아먹으면 안 돼? 그러면 저기 막 안 돼! 제사 드린 걸 어디에 먹으려고, 싹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고기 산 적 있잖아요.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것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술을 먹냐 안 먹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술을 먹는데, 담배를 피는데 이걸 숨기거나, 혹은 성도들 간의 모임인데 아무렇지 않게 술을 시키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거는요, 주의 교회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양육하면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안 드시는 게 유익해요. 안 피는 게 여러분 건강에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잖아요. 고집 부리고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츰 저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연약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애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아무렇지 않게 술을 시키고 주의 일을 하면서 뒤에서 뭘 한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멸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성도와 성도가 치킨 하나 시키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식사라는 거는 어떤 거냐? 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드실래요? 혹은 이게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마지막이나 좋은 부분이 왔을 때 그걸 누가 먹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는 항상 사회적 행위예요. 아무 생각 없이 늘 좋은 부위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늘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사는 사회적 행위이고 영적 행위예요. 두 번째, 건강에 해로운 음식 혹은 다른 가족들은 못 먹는데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집에 계속 구비해 놓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맛있는 음식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걸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밥 먹는 행위만 있으면 안 되고 내 식탁에 같이 앉는 옆 사람, 앞 사람, 그 앞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피면서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문화는 어떤 게 있어요?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먹으라고 어른들이 밥 먹을 때 말하지 말고 그러라고 한 건데요. 오늘날은 배고파서 굶어서 죽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나이지리아 지역 문화에는 이런 게 있대요. 장남에게 가장 먼저 음식을 퍼주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또 가장 많은 양의 음식을 장남에게 준대요. 이것도 비슷하죠. 옛날에 보면 저희 집도 그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먹는 상, 여자들 먹는 상의 반찬 모양과 가지수가 달라. 저는 늘 이게 불만이었어요. 나도 저 상에서 먹고 싶다. 왜 조기가 여기랑 여기 크기가 다른지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지리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나이지리아의 장남들은요 음식을 아주 천천히 먹는데요. 그리고 천천히 먹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가장 먼저 마친 막내들 있잖아요. 동생들이 다 먹고도 배가 고파. 그럼 누구 걸 볼까요? 형 거를 봐요. 그럼 맏형이 음식을 빨리 먹은 동생들에게 음식을 덜어준대요. 형에게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하라고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과 혹은 뭐 넘치는 재정이 있다면 그거는요 여러분 혼자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범죄가 탐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이의가 없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팥죽 먹다가 또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또 노아도 말씀드렸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술과 고기를 거부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술과 고기를 다른 사람들은 못 먹는데 우리만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먹는 행위와 영적 상태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술 먹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탐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먹냐 안 먹냐 이런 거 유치한 겁니다.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이거 유치한 거예요. 그거 말고 너의 마음에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즐겨 먹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이거에 왜 집착하는지 내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항상 육체적인 죄에서 영적인 죄로 나아갑니다. 탐식에 빠지면 지성이 흐려지고 행동이 난잡해집니다. 배부르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0절의 말씀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먹는 이유는 배부르려고 먹는 거거든요. 음행하는 것은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먹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먹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먹는 것이 삶을 지배해서 뭘 먹을지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배를 만족시키는 그 감각을 쫓아 살지 마시고 그것은 버려야 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가운데 이 탐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사들에게 하는 훈련이 있는데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열흘 동안 수도원 밖에서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모욕을 준대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갈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아야 된대요. 그 모욕을 받고 그 어려움을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배고픔과 모욕을 당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훈련을 받냐면 적게 먹는 그리고 단조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식욕을 절제하는 걸 훈련받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식욕의 절제가 돼야지 음란에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 식사 시간이 항상 그때도 있는데 와서 배고프다고 미리 와서 먹으면 안 되고 또 음식을 음미하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먹어 치워버리면 또 안 되고 또 특정 음식만 골라서 먹으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탐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적은 욕구의 충동을 조절하는 것부터 연습하자.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은 금식하는 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오랜 전통 가운데 금식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금식은 단지 끊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위예요. 내가 먹는 내 삶의 모든 즐거움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에게는 정욕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금식하라고 시켰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혈기가 자꾸 올라오십니까? 금식하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이 걸립니까? 금식하십시오.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힘을 빼면요, 미운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조차가 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도 혈기가 있다. 자꾸 싸운다. 어떤 부분에 대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별칭이 담겨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마치 공기로 배를 채우려는 굶주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탐식은요, 육체를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몸을 쳐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잠언 2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왜 그래요? 술 먹는 사람들은 맨날 뭐 하자 그래요? 술 한잔 하자. 고기 하나 먹어. 계속 부릅니다.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음식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 치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당히 먹읍시다. 자, 배고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적당히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옆에다 쓰세요. 비어있는 배는 옆에다 쓰세요. 비어있는 배는 기도에 깨어있게 하지만 비어있는 배는 기도에 깨어있게 하지만 만족한 배는 깊은 잠으로 이끈다.
너무 좋은 말이죠. 비어있는 배는 기도에 깨어있게 하지 마. 배고프면 기도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많으면 기도하게 돼요. 근데 만족한 배는 단지 먹을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살면 자요. 영적으로도 잡니다. 만족한 배는 깊은 잠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십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예.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으로부터밖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배부르면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르면요, 부유한 사람들이 음행하잖아요.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음행합니다. 바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딴 데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부르면 바람 피고 배부르면 나쁜 짓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힘이 남아돌면 금식하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먹으려고 사는 거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사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먹는 이유는, 여러분이 마시는 이유는 때때로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먹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마실 때, 여러분이 필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을까?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피우셨다면 이제는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사시고 피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은 내게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이 근심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절제하시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책 잠깐 보시겠습니다. 탐식을 이기는 길 173페이지 잠깐 정리하고 가시겠습니다. 173페이지 탐식을 이기는 길 첫 번째 뭡니까? 신령한 양식의 길들라. 여러분, 운동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시는 분들 없는 줄 압니다. 운동 매일매일 안 하면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안 해도 몸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양식에는 배고파하지 않으십니까? 신령한 양식에 길들이십시오. 그 맛을 아십시오.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조미료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집에 와서도 조미료 넣으라고 하지요. 근데 좋은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음식 먹으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음식에 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5페이지 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줄칩니다. 신자들은, 첫 번째 줄, 신자들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고 영적인 양식에 허기를 느끼는 식성과 미각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이상하고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 거 좋은 감각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 않아. 기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기도하는 것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잘못되신 거예요. 식성과 미각, 영적인 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맛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 밑에 보면 에바 그리우스는, 중간에 찾아보세요. 에바 그리우스는 줄칩니다. 수도사들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경우에 타오르는 욕망을 끄기 위한 방편으로 배고픔과 노동, 독거라는 특별 처방을 내리곤 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자꾸 나시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십니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예. 세상 사람들과 결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십시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탐식을 이기는 방법 뭡니까?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빨리 먹고 급하게 먹으면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바로 먹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음식을 하느라고 수고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음식을 만들고 사오시고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의 실천인 구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고 맛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연습하지 마시고 가장 맛있을 때 다른 사람과 특별히 누구 가난한 사람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나눠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라에서도 구제미는 좋은 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거는 자기들이 팔아버리고 다 남은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만 우리는 좋은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눔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남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혹시 나에게 이렇게 남은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오래된 건데 어떤 상태인데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주는 거지 좋지도 않은 거 쓰레기 처리하려고 다른 사람 주면 안 되시는 겁니다.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좋은 거는 물어보지 않고 준다. 좋지 않은 거 혹시 조금 마음에 캥캥한 거는 물어보고 준다. 아시겠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행위이고 영적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음식 못 먹겠으면 뭐 음식이라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탐식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